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오늘 이제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대주제는 한번 해방과 자유. 시작. 뭐라고요? 해방과 자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교우들과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시청하는 분들, 또 제 설교 원고를 내일이면 또 원고를 또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해방과 자유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게 2010년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는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나눴는데 한 2년 정도 사도행전은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장씩만 봐도 그게 이제 사도행 28장이니까 이게 꽤 걸립니다. 근데 거의 반장도 못 보고 거의 2년 이상 사도행전을 수요일 저녁에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나누는 동안에 성령의 실제 임하는 이제 역사가 있었어요. 그 성령님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제 우리 네트워크로 함께하는 분들,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분들, 국내에 우리 지역을 막론하고 또 우리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역사가 여러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아직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부분에서도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는 목적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통독하잖아요, 그렇죠?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지금처럼 이 설교를 듣든지 상관없이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읽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합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을 하도록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이 내게 성경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쥐어짜서 성경을 찾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여러분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온전케 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서 우리를 여러분이 이제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여러분 이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머뭇거리다가 드디어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면 불구하고 모세는 왜 저렇게 머뭇거리는가?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그 머뭇거림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 나눴는데 드디어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결혼하여 함께 살던 처가살이를 했다겠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장인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8절 보시죠. 뭐라고 작별 인사하는지 18절 말씀을 같이 거기 보면 이제 어디부터 했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이도로가 모세와의 작별을 허락했어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이 설교 준비를 일일이 다 원고를 쓰면서 퍼뜩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창세기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이 장인, 야곱도 처가살이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여러분 그 처가살이 하다가 이제 장인을 떠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떠나지 않고 도망쳤잖아요. 장인 라반이 어떤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장인 어른과 이렇게 정겹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도망치듯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이더로는 이런 면에서 양반이었어요. 나이는 들죠. 여러분 보세요. 집안일은 많은데 사이가 아들 같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라반은 더 했어요. 거의 야곱이 그냥 그의 산업을 다 이끌고 부자를 만들어줬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청천벽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라반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보시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어떻게 했다?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제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일 때문에 그 일이 탄로 났다,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바로 황제와 이제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 일입니다. 이제 그때의 40년 사이에 뭡니까? 그 황제도 죽고 그때 그 일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바로 황제도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순종하여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할수록, 자, 여기 중요합니다. 모세가 순종할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은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첩경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도 왜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성장과 신앙 성장, 영적 성장과 여러분 비례하게 됩니다. 비례합니다. 주중에 지금 우리 월요일과 목요일에 지금 기도 섬김이 이어지는데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14명인데 다음 주부터 주중에 한 명이 또 늘었어요. 서울에 있는 분인데 지금 같이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서울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5명 늘어나요.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누군가가 이 목회자들이 지금 그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의 문제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문제도 관계없이 신학적인 문제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분 빼놓고는 우리가 한 분밖에 없어. 그 중에서는 나머지 이제 14명은 이제 우리 그 예부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 성경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 왠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 기다리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하다가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관계예요. 사실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역사하느냐, 이게 앞으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교제가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와 나눔이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성경 보면 참 여러분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또 예수님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됩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더 이상 종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됩시다. 그러면 신뢰관계 형성되면 그 대화와 나눔이 더 여러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니까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관계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1절 보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애굽으로 시작.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출애굽은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세도 이것을 스스로 알고 그가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머뭇거린 겁니다. 아유, 어떻게 이미 세월은 자기가 더 이상 그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세월은 40년 흘러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80세가 되어서 자기도 노인의 힘도 없는데, 옛날엔 헬기라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 칼이라도 들고 나가 싸우겠지만 80 노인네가 되어서 뭐 하겠어요. 예. 하나님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이적, 성경은 이적이 기적이고요. 기적이 표적이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일어날 기적은 바로 황제의 마음에 달렸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 나라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시고요. 그건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일일이 다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이 달라지고요. 관계니까 그렇게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로 황제의 마음에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주면 기적이 뭐예요? 재앙은 아주 작은 강도로 이어질 것이지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재앙이 커지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이적이 바로 황제 앞에서 여러분 연출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연스럽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데, 자, 21절에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분 말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실제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황제가 언제 손을 들고 그리고 항복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여러분 이미 바로 황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행하실지를 말씀하셨어요. 22절과 23절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두 절 말씀 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신이 났을 거예요. 너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바로 황제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서요. 자, 이 과정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금요기도마다 우리가 매주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볼 거예요. 인생은 자, 여기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매를 맞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살에 매를 맞지 않고 여러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연약한 우리네 여러분 인생 이야기예요. 바로는 자기가 낳은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자, 여기 표현이 참 여러분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황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옛날 말하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니까 언제 보내준다?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예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죠? 별로 원하지 않는지. 이게 경험을 봤어야지. 뭐 하나님 모세니까 안 해요.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모세는요, 바로와의 싸움에서, 자, 봅시다. 이기고 싸웁니다. 우리가 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에 나가는데, 그는 이기고 싸웠어요. 싸우나 마나 말이에요. 싸우나 마나.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와의 싸움은 만약에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이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싸움이 됩니까? 그러나 이게 다른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무기로 달라지죠. 사람에게 사이즈, 키로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뭐 몸무게로 달라지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본 여러분 스모 있잖아요. 씨름. 아이고, 뭐 그냥, 그쵸? 보기가 흉할 정도로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요. 그게 힘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싸움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골리앗이든 바로 왕이든 여러분 사단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하게 여러 골리앗을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지체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 발작을 거리면 지체 없이 나가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골리앗은 못 나가잖아요. 모세가 이제 성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기 중에 주님이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도 여러분 이기고 싸우는 겁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사단을 머리를, 뱀의 머리와 같이 사단의 머리를 여러분 이미 짓밟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이제 승리는 여러분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지,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거꾸로. 바로와 하나님은 본래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물인 바로 황제 싸움이 여러분이 이제 되긴 하겠어요. 자, 바로가 항복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깨달을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강한 손, 강한 능력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지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다가 이제 막 순종하며 신이 났습니다. 능력도 임하죠. 나타나죠. 근데 24절, 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다시 또 나타나네요.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이게 성경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왜 갑자기 모세를 여러분이 이제 죽이려고 여러분 하셨습니까? 겨우 모세를 죽이려고 지난 80년 세월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질문이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문자대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영적인 공부도 해야지만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공부하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학문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온,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성경이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성경과, 그리고 오순절 이후 이제 교회 시대에 의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중세, 지금 현대교회까지 이어오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완악하다는 말을 개역성경 번역에서는 강팍해 한다고 했어요.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고요. 자, 7장부터 이제 14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그때에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눈으로 보고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때에 이 표현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적절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강제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강제하지 여러분 않으십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억지로 하나님께로 끌어오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여러분,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우리가 자원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합당하지 않은 못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 로마서 1장 29절 31절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자,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여러분 두기를 싫어하면 그는 뭐 한다? 악을 도모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악을 도모한다. 자, 바로 왕자와 같이 여러분 완악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대통령 되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되게 제일 우려했어요.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게 여러분의 모든 평가에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세요. 시편 51편 11절. 다윗이 밧세바 참 다윗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 범할 때까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거든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인생 위기를 그가 맞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떠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앞에 장인이면서 선왕인 사울왕이 성령이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피해자로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그가 울고불고 왠지 아세요? 사울처럼 망할까봐 그런 거예요. 사울처럼 망할까봐 그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지를 그가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그것도 십수년을, 한두 해도 아니고 십수년을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그래도 사위가 됐는데 사위를 못 죽여서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혹독한 그 시련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제사함을 구하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죄와 성령은 공존하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자면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죄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처절하게 지금 실패하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가볍게 여기는, 점집에 가는 걸 그냥 여러분 가면서 또 교회도 온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 그것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점집을 들어다니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빛을 떠나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요한복음 3장 19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악순환, 이게 좀 악순환이, 우리 인생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선순환이 아니라 거꾸로 악순환이 돼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기 이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어지고 바로왕처럼 여러분이 이제 완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새 영, 뉴 스피릿, 새 영, 성령이 여러분 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살처럼 부드럽다고 말하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 그리고 11장 19절도 말씀하는데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돌처럼 굳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여러분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살처럼 또는 솜털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돌처럼 아주 딱딱한 바위처럼 굳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것인지 싫어할 것인지 각자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방송 유튜브 같이 보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 우리 포항 빛내리기 유튜브 포항 빛내리기를 오픈할 때까지 선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걸 열어 말어. 지금 집에서 TV를 볼까 아니면 유튜브를 볼까. 포항 그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포항 빛내리기 몇 분인지 보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설교하자 보니까 5명 이상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피곤한데 좀 일찍 잘까 아니면 금요일에 나올까. 이게 우리는 수많은 선택에 여러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것인지 아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것인지 선택이죠.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서 11장 21절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굳어지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황제라고 해요. 바로 황제. 자, 두 번째 질문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렸던 모세가 어렵게 결단해서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고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출애굽이 이루어진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모세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자, 24절 죽이려 하셨다는 말씀은 모세가 갑자기 요즘 말하면 심정지라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로 하트 어택이라고 하는데 하트 어택 심장이 여러분 갑자기 말 그대로 공격받는 거 이제 심장이 멎는 겁니다. 우리 심정지라고 심정지. 또는 졸도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추석가들에 의하면 갑자기 여러분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가 여러분 쓰러져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 아내가 다행히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라 우리는 부르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세의 아내처럼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25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 피남편이로다 하니. 부부 가운데 한 명은 깨어있어야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은 살아있어야 돼요. 둘 다 살면 더 좋고 그러나 적어도 한 명은 깨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결국 소망이. 왜냐하면 부인이든지 여러분 남편이든지 간에 깨어있는 사람 끝까지 가정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안 그렇잖아요. 세상 안 그렇잖아요. 한 명이 여러분 깨어있고 한 명이 잠들면 이혼해요. 보통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살리려고 몸부림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여러분 이제 깨어있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가던 모세가 죽을 뻔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26절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문맥상 둘째 아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주석가들은 모세의 아내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어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자, 모세가 우유부단하여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평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가정은 평안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진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시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가정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자, 중요합니다. 먼저 성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님이 항상 그 마음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성결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가 여러분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자,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아까 바로 얘기를 시켰는데 지금은 또 모세 얘기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모세의 문제. 사명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그게 뭐냐? 옛 종교나 옛 습관, 옛 생활을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먼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여러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먼저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사람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은 우리가 죄를 떠나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죄를 떠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죄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가 되지만 그 이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면 로마서 5장 1절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면서 끝나잖아요. 이신칭의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신칭의만 말해요. 이신칭의만. 그 복음이 값싸게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다음에 그 이후에, 그게 유명 박영선 목사님이 썼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구원 그 이후.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면 이루어집니다. 이신칭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뭡니까?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죄를 우리가 제거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 삶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 아내가 모세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하자면 남편을 살렸어요. 시보라가 급하게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포피를, 그 할례를 행한 이제 그 피부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진 것은 사실은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섭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해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사람들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책이 뭐예요? 사람들의 책과 구분하기 뭐예요? 말하자면 이 성경은 CCTV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뭐냐면 CCTV예요. CCTV.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의 가정에 성결하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모세의 실수, 그리고 모세 아내 시보라의 또 이제 덕이 되지 못하는 이런 여러분의 이제 행동을 고스란히
모세가 이렇게 결국에 가정의 성결함을 여러분 이제 회복한 후에, 다시 말하면 이제 성결하지 못한 요소를 제거한 후에 모세의 사명이 시작되었어요. 이후의 일은 형통하였고요. 그것을 27절부터 31절 말씀이 그것을 지금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자, 보시죠. 이제 아론을 붙여준다고 했는데, 아론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뭡니까? 가서 모세를 영접하라고 해요. 어디까지 옵니까? 모세가 있는 지금 시내산, 하나님의 산은 바로 이제 호렙산 또는 시내산인데, 이곳까지 와서 모세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두 형제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애굽 땅에 와서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이죠. 리더들을 이제 소집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들이 모세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증언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값싼 은사로 이게 치부되어서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은사가 여러분 값싸게 취급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건 이제 소위 은사자의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여러분 주셨어요. 선악과, 그 사람들이 먹고 범죄할 거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 골칫덩어리로, 여러분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여러분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억지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여러분 누릴 수도 있고요. 모세와 아론과 같이요. 반대로 바로 황제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에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도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지난 우리 이제 수요일날 간포에 가서 화요일날 우리에게 전도 같이 해준 우리 온누리교회 아울렛시스템하고 같이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한 자매랑 둘이 짝이 되어서 그 영상 제가 일부러 띄웠잖아요. 같이 갔던 자매가 먼저 얘기하고 또 제가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한 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전에는 우리가 워십하고 거기서 그 교제하고 밥 먹고 이제 오후에 한 2시간 우리가 전도하고 다시 모여서 또 1시간 가까이 우리가 이제 서로 보고대회 하고 마치게 되는데, 그 한 2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어린 그 형제 6학년 5학년짜리, 아유 얼마나 하나님이 참 저를 신나게 했어요. 막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호흡이 맞으니까 애들이 막 너무 수용성이 좋으니까 창조부터 막 그래서 쫙 나가는데 애가 얼마나 수용성이 좋은지 몰라요. 신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할머니 어른들도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만난 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도 쉬운 말로 자꾸 해서, 그래도 우리가 행보 모임을 하니까 전도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8개가 있으니까 8고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자주 하니까 달달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이제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있잖아요. 그랬더니 물고기는 바다나 냇가에. 그렇지 할머니, 그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 산에서.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럼 할머니 그 지역 교회에서 동네에 교회도 없대요.
저기 간포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갈 정도의 거리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동네 이름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한 번도 교회에서 자기를 교회 와보라고 청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음 제시를 구체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우, 제가 충격받았어요. 야, 이게 우리 경상도 이 부산 지역이 이렇게 복음의 취약 지역이구나. 복음의 취약 지역이구나. 여러분, 모르면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려요. 할머니, 지금까지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지만 지금 저한테 들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할머니. 응? 하면서 영접은 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접을 시키지 않았지만 복음의 상당수를 전하면서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복음 진리를 듣고 알았다면 우리 자세는 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게 뭐냐면 굳은 마음이에요. 에스겔이 말하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부터는 새영 성령이 마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처럼 성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만 부르지 마시고 성령이 왜 안 오신지를 우리가 빨리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는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난 사는 것이에요. 이것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좀처럼 개혁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도적 개혁은 많이 애썼어요, 그동안에. 뭐 기구, 우리 총회도요, 막 기구 얘기만 해요, 기구 얘기만. 기구 변화면 뭐 하겠어요? 조직 변화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데, 여러분. 정치적 타협, 경제적 타협,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이 죄가 지금 큽니까? 오늘 한국교회 최대 과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각 시대의 부흥은 그래서 회개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부흥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보세요. 2장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서 뭡니까?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의학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여서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뒤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성령을 선물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무리가 오는 거죠. 되지도 않는 일을 여러분이 이제 추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성령 임재부터 종말이 올 때까지 마찬가지.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 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오늘 이렇게 팀 얘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이 아울리치 팀 가운데서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간증한 권사님도 그렇고 40년을 여러분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권사를 쓰신 거예요.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해 보니까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성령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같이 온 나머지 이제 분들도 보니까 나름 이렇게 상당히 깊이 있는 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나눴어요. 그래서 세계 운동인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냥 또 전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전사님도 한 분 계신데 내년 봄에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나름 제가 이번에 저렇게 정리를 좀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교회 운동이 뭔가? 지금 5살인데 우리가 10살 때쯤 되면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꾸준하게 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세교회 운동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온 횟수만큼만 좀 더 우리가 분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맨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오늘부터 또 선포 기도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선포하면서 또 병낫기를 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해. 오늘도 우리가 모세 이야기인데 하나님 모세 이야기를 그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바로가 보여주는 전형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요. 또 모세 여러분 하나님과 부르심을 따라서 어렵게 순종했는데 그를 죽이려 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